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 정도 되는데 중국의 동진시대에 남경이죠. 남경이 한 그 절이 이제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공공시설이든 뭐든 뭘 지으려고 하면 부족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행색이 너무 초라한 20대 청년 하나가 오더니 자신이 100만전을 내겠다고 절이 완공이 되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내노라는 부호들이 이렇게 희사를 하면 한 10만전 이 정도면 아주 큰 돈인데 100만전을 낸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젊은 청년이 말했으니까 승려는 믿지 않은 거죠. 절을 지어 나가고 어렵게 완공이 되었는데 여전히 빚이 있는 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약속이 생각나서 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찾아와서 불당 벽에 그림을 하나 그려줬습니다. 그 그림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그림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듭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로 치면 헌금이죠. 보시를 한 거죠. 그리고 100만전이 훨씬 넘었답니다. 중국 고대의 이야기인데 이때 그림을 그린 그 사람의 이름이 고계지입니다. 고계지라는 사람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누구를 알 수 있냐면 서성이라 그러죠. 서예의 어떤 성자, 거룩한 자 이렇게 부르는 왕이지하고 당시에 쌍벽을 이루었던 그런 인물이랍니다. 그를 평가하는 내용에 보면 천지개벽 이래 최고의 인물이다 하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소개시킨 이유는 이 그림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음식을 먹는 방법 하나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남경이니까 남쪽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사탕수수가 나오는 곳인데 우리는 사탕수수를 직접 먹지 않지만 그들은 사탕수수를 까서 직접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먹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대부분 단 부분인 뿌리 쪽을 먹는데 그 고개지만은 맛없는 쪽부터 시작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걸 본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너무 신기해서 왜 맛없는 부분부터 먹어? 라고 물었더니 그가 한 말이 그야 먹을수록 점점 더 좋은 경지로 들어가기 때문이지 점입가경이란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던 게 갈수록 나아지고 좋아지고 대단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가치 있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점입가경이 폭력배나 아니면 전쟁이나 아니면 그 조직 폭력배들이 점점 더 악한 일들을 하는 어떤 상황들로 그려져서 점입가경을 나쁜 의미로 씁니다. 근데 물론 모두가 나쁜 의미로 쓰는 건 아니고 점입가경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죠. 뒤로 갈수록 진미가 드러난다. 지금보다 내일이 훨씬 낫다. 점점 좋아진다. 점점 나아진다. 그런 의미가 점입가경입니다. 저는 교회가 어떤 꿈을 꿔야 하느냐, 성장하고 성공하고 대단하게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꿈이 아니라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삶으로 관계적으로 이런 조화함들이 깊어짐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년 되는 우리 교회가 무슨 꿈을 꿔야 될까? 갈수록 좋아져야 되겠다. 나아져야 되겠다.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 상가 건물에서 더 크게 커져서 좀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둘람 모임 정도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재미있고 행복한 그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일들을 실제 하는 교회, 하기 위해서 모험하는 교회, 그래서 더 좋아지는 교회, 그래서 더 우리 스스로도 의미 있는 행복을 찾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말씀에 따른 기도일 겁니다. 근데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꾸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요인들은
말씀에 의한 것이고 기도에 의한 것이긴 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뚜렷하게 주제를 지어서 들여다볼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우정입니다. 보통 사람들끼리 말하는 우정은 우리가 말하는 우정을 말합니다. 또는 좀 더 나아지면 형제애라고도 부르죠. 자매애라고도 부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을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었던 학자들이 성경 안에 나오는 우정을 그냥 일반적인 우정으로 부르지 않고 언약적 우정 이렇게 부릅니다.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란 뜻이고 말씀을 기반으로 한 우정이 형성되는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성한 언약인데 거기에 인간적인 우정이 결합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아버지의 시기를 받고 있는 다윗을 형제로, 우정으로, 친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이 짧은 구절은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다윗이 요나단과의 우정을 어떻게 키워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모습입니다. 이들 관계는 처음부터 마냥 좋아진 관계가 아닙니다. 처음 어색하게 만나서 그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고 서로 믿을 만해지는 교제가 이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 그 우정들이 갱신되고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승화되게 더 깊어진 거죠. 그냥 왕과 신하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근데 형제가 되는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형제가 됐다는 표현을 요나단이 자기 옷과 칼을 내어줬다는 표현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같은 무명의 목동이 왕의 칼과 왕의 옷을 갖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일이 요나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벌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정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과 요나단이죠. 또 언약적인 우정 관계는 남자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를 정할 때 여자의 문제, 여자의 우정 이 정도로 하지 않고 여자의 우정 중에 가장 어려운 우정 하나를 드러냅니다. 그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우정입니다. 나오미와 롯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며느리를 보면서 너무 안 됐습니다. 그것도 그 나오미만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로 출발해라 하고 기회를 줍니다. 그때 그 룻은 그 어머니 마음을 알고 정말 그 의외의 반응을 하죠. 룻기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쫓아가서 충분히 예상되는 고난을 함께 당하겠다고 그렇게 의리를 표명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의리, 우정, 형제입니다. 이 관계는 분명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중이라고 부르죠. 군중이라고 부르죠. 서로 잘 모르고 옆을 돌아봤을 때 이 사람 모르네 그러면 고개를 그냥 돌려서 그냥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관계.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실래요? 다 아십니까? 옆을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네.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이분 모르겠는데 한쪽만 보지 마시고 양쪽 한번 봐보십시오. 모르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누군지. 네. 이름만 압시다. 오늘. 네. 다 아세요? 진짜요? 시험 봐야 되겠는데? 이름 외우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 교회 잘 외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 정말 복이에요.
얼굴과 이름을 착착 매치시켜서 한 번 들었는데 기억하는 거, 이건 천재적인 기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름을 알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첫 운을 떼는 거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 문을 나가면 복도가 굉장히 좁잖아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히 1, 2부가 겹치면 거기에 사람이 꽉 찹니다. 인사 잘들 하십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명이 내가 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좁은 공간에 밀착되면 인사를 더 잘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눈을 피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좀 거리가 떨어져야 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눈에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이 관계로 가는 이 걸음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시작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같이 앉았거나 우연치 않게 뭘 같이 하게 됐을 때 대화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하나하나 쌓여져서 나중에 어디로 가는 거냐면 우정으로 가는 거죠. 저는 아둘람마다 그런 우정들이 돈독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배타적인 우정이 아니라 열려있는 우정을 말하는 겁니다. 대화도 못한 사람들이 대화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서로 소통을 하고 우정을 키우고, 이게 교회가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기도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전도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우리 안에 탄탄함이 없는데 전도를 한다는 건 망하자는 길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부흥 성장하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안을 탄탄하게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정이 잘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정 없이 사람이 막 몰려드니까 피상적인 관계로 얼기설기 만들어진 교회가 되었고, 문제 하나만 빵 터지면 다 도망가는, 그리고 거기 안에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만 남는 그런 모양이 된 겁니다. 우정은 단순하게 좋아하는 관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 형상답게 사는 방법이고, 그 방법은 발전해야 되고 점점점 나아져야 됩니다. 점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쓸쓸하고 외롭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억과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으로 끝이 나야지, 그렇지 않고 홀로 고립되어 외롭게 고독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셨다면 내 끝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점입 가경일지 아니면 지리멸멸일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정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어떤 주제를 주인의식이라고 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파벌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인데 그 교회에 차별적인 구제가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문화에 익숙한 소수파 사람들이 차별당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쓰고 히브리 문화 속에 자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결국 기독교인들이 되는데 그들이 차별의 주체였습니다. 그들은 단시간 짧게 차별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꽤 지속적으로 차별을 이어간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 골문 게 터진 거죠. 이때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기도가 있어도 만약에 이 문제를 주인이 되겠다는 의식으로 푼다면 그거는 고립이고 분열인 거죠. 반대로 주인 의식의 확산으로 이게 열려져 나간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파벌이 있죠. 끼리끼리가 존재합니다. 문제를 일으킬 잠재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문제를 일으킬 잠재력을 문제를 일으키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분쟁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형제를 토대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인 의식의 확산으로 어울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로 응집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그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사도는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차별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파벌적인 사람인지. 그래서 짧은 시간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 당시 가장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과부들을 향해서 차별을 지속해온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인 겁니다. 그 중에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로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문제를 접수한 그 사람이 문제인 경우에 문제는 잘못 풀립니다. 그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지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12사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차별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사역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그게 방법 중에 그래도 나은 방법입니다. 특별히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못을 한 경우에 그가 갖고 있는 권한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를 풀겠다는 것 자체는 착각입니다. 12사도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토론에서 깨달았는지 기도에서 깨달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차별의 주인공인 사실을 인정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했던 일이 그 문제를 풀어갈 집사를 세운 겁니다. 7을 세웠다는 뜻은요, 최선의 사역의 대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그래 이 정도를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구상하에 등장하는 7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명이지만 그 공동체에 합당한 대안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것이 직분일 수도 있고 호칭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직분이든 호칭이든 그들은 구체적으로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뭘 사역하냐면 12사도가 실패한 차별과 분열의 씨앗을 다시 봉합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이 일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과감한 위임과 상호 신뢰입니다. 맡겨놓고 감시하는 것은 맡긴 게 아닙니다. 맡겨놓고 뒤에 가서 따지는 것은 위임한 게 아닙니다. 특이한 것은 선출된 7 집사가 모두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큰 게 아니라, 유대 땅에서 큰 게 아니라 외국에서 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7명을 세워서 히브리파 12명이 잘못한, 히브리파 다수가 잘못한 것을 수선하겠다는 거죠. 그 일을 놓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감시의 눈총이 따가웠을까요? 얼마나 뒷소리가 대단했을까요? 12사도가 잘한 것은 그걸 견뎌낸 겁니다. 거기에 휘말리지 않은 겁니다. 들어가서 대리전을 피우지 않은 겁니다. 7 집사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게 잘 됐다는 신호가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보통 7절은 문제가 잘 풀려서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니 문제를 잘 풀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7절의 후반부의 이야기는 대단한 사회 파급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파급의 실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돌에 복종했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제사장의 무리들이라고 말하는 이 무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이니까. 근데 교회가 과감한 구제의 틀로 공격적으로 변화를 시작하는데 그 공격적인 변화 핵심이 정말 과감한 위임입니다. 특별히 12사도라는 지도급이 모두 다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입을 닫고 처분에 맡기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제사장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충격이었던 겁니다. 제사장은 중심에 있는 제사장과 주변에 있는 제사장으로 나뉩니다. 중심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직접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의 절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고위급에 앉아 있어서 성전의 모든 귀한 일,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주류입니다. 소수이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뭐 고라 자손들처럼 성가대를 맡거나 아니면 뭐 문지기를 맡거나 아니면 기물 관리를 맡거나 아니면 물 관리를 맡거나 장작 관리를 맡거나 하는 식으로 다양한 면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급 제사장입니다. 늘 하급으로 누군가 밑에서 지도받고 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불만도 많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불만이 있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문제가 많아서 더 많은 불만이 나오기도 하는 게 당시의 유대교의 성전이었고 유대교의 제사장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사의 그 성전의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하급 제사장들이 교회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충격받은 겁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견고함이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는 성전의 입장에서는 별 문제도 아닌, 아니 뭐 과부 몇 명 좀 구제 못했기로서니 어떻게 지도자가 책임을 져? 어떻게 뒤로 물러나? 생각도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경론을 벌리고 기도를 하고 길을 찾고 그래서 권한을 내려놓고 파격적으로 위임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맡기고 6장의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당시 성전의 문제를 이입해서 본 그들이 야, 교회가 훨씬 낫다.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다. 교회가 성전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하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대거 우르르르 교회로 몰려든 거죠. 물론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는 것은 교회로서는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어려움들이 다 그들에 의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이 벌어진 사건 자체만을 가지고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편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정말 제대로 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것을 감당해야 다음의 능력과 다음의 한 걸음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랬고 성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우두머리는 그랬는데 성전의 우두머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자들에게 권한을 주는 척하면서도 감시했는데 성전은, 교회는요 완전히 위임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고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입 가경이 된 겁니다. 충분히 무너지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흩어질 수 있었는데 자기 문제로 흩어지지 않고 박해로 흩어지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오늘 사건을 기가 막히게 넘어갔는데 그 기가 막히게 넘어간 그 안의 내용이 주인의식이었습니다. 기존 멤버들은 주인의식에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새로운 멤버들은 자신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이 겪었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지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기념비적인 교회가 된 겁니다. 도자기 그릇이 깨지면 또 금이 가면 흠집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도자기를 수선해서 사용하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 말도 있죠. 이가 깨진 도자기를 쓰면 문제가 생긴다고, 사고 생긴다고. 물론 이거는 다친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도자기가 물자가 귀할 때는 정말 애지중지 아껴서 최대한 수선을 썼는데 지금 뭐 그런 시대는 아니죠. 물자가 부족할 때 우리나라에서 도자기를 하나 갖는다는 것은 꽤 괜찮은 일이었습니다. 사용하던 게 깨지면 수선해서 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었고, 특별히 동북아시아에서 보게 된다면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다 그랬습니다. 수선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일본의 수선 방법은 킨츠키라고 합니다. 흔적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과감하게. 심지어 거기다가 금이나 은으로 도색도 합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들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깨진 그릇에 금이나 은의 줄이 그려져 있고 그것을 잘 복원해내면 그게 오히려 깨지기 전보다 훨씬 좋은 그릇이라고, 가치 있는 그릇이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깨진 상처 또한 물건이 가진 역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해결하자. 그게 일본 사람들인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의 수선 방법은요, 복원, 복구입니다. 깨어진 것을 뭐로 메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처음에 그 선, 그 색깔, 그 모양을 그대로 해치지 않도록 복원하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도자기는 깨진 도자기를 복원한 거랍니다. 어디가 깨졌나요? 일본의 도자기는 선명하게 깨진 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자기는요, 예전의 그 모습으로 복원, 복구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다. 유명한 말이죠. 거미블루라고. 두 나라가 도자기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정, 그들이 말하는 우정이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인의식, 그들이 말하는 주인의식도 같지가 않습니다. 각 민족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인간 삶에 대한, 문화에 대한, 삶과 소통의 방법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런 독특함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수선하고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마다 우정의 스타일이 다르고 주인의식의 스타일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우정과 그 주인의식이 교회를 복원하고 복구하는 데 쓰이지 않고 또 점입가경으로 나가는 데 쓰이지 않고 사적으로 쓰인다면 그 우정이 뭐에 쓰겠습니까? 그 주인의식이 뭐가 필요한 거겠습니까? 24년 교회가 됐다는 뜻은요, 24년의 상처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상처가 아직도 숨겨져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모든 상처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상처가 때로는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옳은 것이 될 수 있지만, 아니 미래에 우리를 분열시키고 깨트리는 이유도 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예감하지만 그게 어디서 출발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굴하고 그걸 퇴치하는 방법으로 갈까요? 아니요. 그래서 교회는 우정을 키우고 주인의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처났던 곳을 복원시키는 능력과 힘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것의 방향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관계인 점입가경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총회를 하는 날입니다. 결산하고 예산을 세웁니다. 완벽하게 모두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결산, 또 모두에게 환호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작은 한 걸음이지만 2026년 그 한 걸음이 우리가 처음보다 나중 더 아름다운 관계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돼야 됩니다. 점입가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꿈이 돼야 되고, 점점 나아지고 점점 좋아지고 점점 가치 있어지고 점점 의미 있어지는 그런 교회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만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여러분이 남겨놓는 삶도,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그렇게 더 나아지는 점입가경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길로 가기 위한 이 발걸음에 여러분이 형제애와 그리고 주인의식을 통해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시작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때 부름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알고 은혜를 알고 교회에 참여했다가 때론 상처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처에 주저앉지 않고 더 건강한 교회 세우고자 이렇게 모여 24년째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24년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이 미래에 가는 발판이 되고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하고 싶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정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의식이 점입가경으로 갈 수 있는 이유들이 된다는 사실을 놓지 않게 하시고 상처를 우정으로 바꾸는 외부인 의식에서 주변인 의식에서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과 기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약적인 우정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들여놓는 것 또한 우리의 교회와 미래를 위해서는 너무도 필요한 일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위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인의식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흔들리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눈 교회가 점입가경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우정과 주인의식의 확대를 우리 교인 모두들이 받아들이고 함께 키워나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진 조각들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상처가 없는 교회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견디고 있는 이유는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우정과 상처를 넘어서 책임질 수 있는 주인의식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아둘람마다 또 300여 명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우리가 서로 가족이고 우리가 서로 주인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예인교회를 건강하게 꾸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아름답고 그리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커나가는 그런 교회 예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의 꿈을 꿉니다. 우리의 명예를 높이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꾸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